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5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6일 꿈 해석 박집사님, 임집사님이란 분과 교회 꿈. 얼굴을 씻고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데 순서를 잘못 발라서 바른 것을 지우고 다시 바르려고 함. 싱크대에서 씻는 것 같은데 싱크대가 좀 지저분해 보임. 여자분들은 화장 되게 말도 못 알아듣는 희한한 것들 6, 7개를 막 발라대더라고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를 보고 있던 오빠가 놀리자 내가 짜증을 냄. 이제 민호 오빠라고 박집사님은 오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 관계. 지금은 이제 박민사님이 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어려서는 굉장히 오빠 때문에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었음.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임땡땡 집사님이 오심. 나에게 말씀하심. 내 금 찾았어요? 예수님께 드린 금 한 돈인데 내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교회 근처에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 금을 찾았나요? 굉장히 생뚱맞죠? 아무튼 주님께 드렸던 건데 다시 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장면전환. 임지사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심. 내가 느끼기에 교회에 늦은 것 같음. 사람들, 송원장님과 강원사님도 계시는데 교회에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임집사님의 이야기에 솔깃해하심. 금 한돈 때문에 그러나요? 다른 얘기 하시는군요. 임집사님이 S집사님이 성시집사님이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목사님은 옹호하는 쪽,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은 목사님의 부덕이나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치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쪽이죠. 그 두 파 사이에 스파이처럼 중간 역할을 한 게 심해부 형님. 심해부 형님이 이제 김봉식 집사님인데 성식 집사님이 형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파 사이에 스파이처럼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동생인 봉식 집사님과 싸워서 그랬다는 것. 임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주 동안 교회도 안 나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함. 이 이야기를 송 원장님과 강 원사님이 주의 깊게 들음. 내가 송 원장님이 교회 반주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나? 아직 안 늦은 건가? 생각하면서 의아해함. 나도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지금 그 임 집사님이 전달하는 이야기가 궁금했대요. 나는 장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잘 못 들었음.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꿈속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강원사님에게 알려달라고 생각함. 나의 생각보다는 다들 여유로워서 좀 의아했음. 교회 갈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유롭나 의아한 거죠. 장면이 바뀌어서 박집사님, 송원자님, 강원사님 셋이서 같이 교회로 가고 있음. 교회로 가는 길에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고 일부는 공사 중인 모습. 교회 주변에 큰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음. 교회에 다다르자 예배가 시작된 게 알아짐. 이권사님과 교회 앞에서 마주침. 교회 안으로 들어감. 꿈이 되게 긴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자 예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았음. 이권사님이 대표 기도 중이었는데 매우 은혜스러웠음. 우리가 자리를 찾아서 앉는데 아이들이 매우 많음. 내가 자리에 앉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서 문 쪽으로 갔음. 문 앞에 예수님에 관한 문구가 적힌 인형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느라 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감. 장면이 바뀌고 예배를 마쳤고 송원장님과 에녹이 밭을 고르고 있는 게 보임. 장면이 또 바뀌어서 우리 집 안이고 송원장님과 에녹이 집에 옴. 밖에서 일하고 온 다음인지 매우 더워함. 내가 시원한 것을 좀 드릴까 물으니 좋다고 해서 냉커피를 대접하려고 함.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머신이 작동하는 도중에 멈춰버림. 석회가 껴서 안 된다는 불이 들어옴. 꿈이 너무 길어서 앞에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화장했죠. 박집사님이 화장하고 있다가 오빠가 놀리고 교회 갈 준비하고 있는데 임집사님이 내 금 한 돈 예수님께 드렸는데 다시 그것을 바르려고 한다고. 그때 교회 근처에 있다고 해서 금 찾았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집사님 어떤 얘기를 꺼내는데 강호사님과 송원자님이 귀담아 듣는데 성집사님이 스파이 노릇 하는 이유가 동생 봉집사님하고 싸워서 그런다고.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다가 교회가 늦을 것 같은데 왜 안 가시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 이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은혜스럽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문 앞에 인형을 정리하는데 잘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가 끝나서 송원장님과 애녹자매가 밭을 고르다가 집에 와서 시원한 거를 내주려고 하고 몇 가지 된 거죠. 근데 커피를 내리려고 하는데 석회가 껴서 안 돼서 작동이 멈췄고 해서 단장의 순서가 바뀌었음. 이제 아까 박 집사님이 화장 순서를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내용과 연관된 거예요. 그럴 때 틀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자신의 것에만 집중하면 실수할 수 있음. 여기서 자신의 것은 자신이 단장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면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싱크대가 이제 더러웠다 그랬죠. 자신의 더러움과 준비되지 못함이 계속 이제 거기에 집중할 때 그것에 마음이 계속 쏠릴 때 감정적인 실수, 오빠가 조롱하니까 화가 났죠. 포악성이 나타난 것을 드러낼 수 있음.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단장되는 자체, 바꿔 말하면 이제 저런 거죠. 뭐 영적 욕심을 가지고 높이 성장하고자 빨리 이긴 자가 돼야지, 빨리 익은 열매가 돼야지. 이러다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성장하는 것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면 실수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것은 죄성이 골고루 다룸을 받는 현상 중에 하나.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려면 다 고침받아야 되거든요. 7종 죄성에 지배받는 모습이 약하거나 강한 차이가 있을 뿐 다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주님이 다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실수를 할 때 침묵이 중요한 것, 침묵의 습관이 큰 유익이 됨. 임집사님은 주님께 드린 것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자의 상징. 임집사님 자체가 그랬다기보다는 주님께 그만 돈을 바쳤다가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럴 수 있죠. 주님께 드린 죄악된 습관,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그걸 고백했는데 다시 그것을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르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이제 이런 모습이란 거죠. 죄악된 모습이 금으로 상징된 것은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그만한 금과 같은 가치가 있기에, 이거는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는 거죠. 쓰레기죠. 버려야 될 거죠.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배설해야 될 건데 본인이 육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금처럼 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귀하다고 여기니까 다시 주섬주섬 챙기는 거죠.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버려야 될 죄를 버리면 주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신대요. 좀 아주 특별하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금을 주님께 드린 것으로 상징됨.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주님이. 죄된 습관을 버리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셔서 금으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 습관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자세를 금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금을 도로 다시 찾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주님께 드린 자기 희생의 가치, 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도둑질과 같은 거. 그렇잖아요. 헌금 냈다가 아까워요.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이미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할 때 아예 주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게 책망받게 됨. 그러니까 아예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은 열이라는 책망을 받는다면 드렸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30, 50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임집사님으로 상징된 거는 잘 모르겠음. 박 집사님이 파악하고 있는 임집사님이라는 분의 어떤 감춰진 부분 때문에 드러낸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집사님이 가진 말은 소문. S집사님이 봉식집사님하고 싸워서 이렇게 스파이 노릇을 가운데서 양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소문은 우리 가족들에게 솔깃한 소문, 귀 기울여 듣고 흥미진진하게 듣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소문, 우리에 대해서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한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럴듯하고 우리 생각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소문.
그 소문에 집중하는 것, 그 소문에 마음을 주는 것은 주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 그래서 예배에 넣는 것으로 상징됐죠. 늦게 가는 인물의 형님이 상징된 것은 성장한 자라도 지금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또 군사학교 3, 4기를 통틀어서 송원장님이 가장 앞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장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에 임재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데,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배를 만홀히 여긴 것이 됨. K 목사님만 뭐라 할 것이 못됨. 이렇게 성장한 사람,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아는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비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뭐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지금 혹시 그러지 않은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삶의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도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정해져 있는 예배뿐만 아니고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란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더 많이 성장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보면 자신이 혹하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영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주님의 요구가 더 많아지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님께는 책망을 받게 되죠. 교회 주변이 점점 번화하게 된 것은 건물들이 막 새로 올라오고 있었죠. 공사 중이었죠.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교회를 둘러싸는 현실, 안 좋은 거죠. 세상적이 되어간다는 얘기죠. 이 권사님이 교회 앞에 보인 것은 이 권사님도 예배에 늦으셨다는 것을 암시, 이제 꿈에 조금씩 더 하나하나 의미 부여가 해석되는 거예요. 자세히. 꿈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돋긴 객긴 되고 있는 거죠. 대표 기도가 그래도 은혜로웠던 것은 권사님의 본심을 반영한 기도이기에 그러한 것. 즉 사람이 깨닫는 눈이 열리지 않은 영역에서는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와 눈이 열린 영역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모두를 같이 갖고 있다. 몰라서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도 있고요. 또 눈이 열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태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00% 완전한 완덕에 이르렀어도 그 부분에 그 본인이 간 그 12지파, 천국의 12지파의 그 길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신 걸 다 이룬 거지, 완덕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부족함, 연약함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근신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심. 예배당이 어린아이들 위주로 꽉 찬 것은 주님은 아이들의 사랑과 같은 마음의 예배를 받고 싶은 것, 순진한, 순수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속이 없는 전심의 마음,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 상태를 원하시는 것. 진심과 전심이 같이 공존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심.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향한 전심 그리고 진심이 되어야 되는 것. 진짜 마음, 또 전체의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죠.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 죄에 넘어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께 다시 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하고 또 그냥 연약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은 좀 구별되는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완전히 풍덩 빠지는 거고요. 잠깐 넘어지듯이 실수하듯이 그런 것은 금방 또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게 주님께 드렸던 것을 취하는 태도를 가지고 악습을 다시 취하려고 하는 것. 좀 더 악습적인,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다 보면 다시 또 옛날대로 넘어가잖아요. 저희 경우는 이제 영적인 음란의 어떤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음란성 때문에, 음란성에 지배받는 행실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랬는데, 2년 8개월 전부터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제 그것이 통제되는, 이것도 이제 자신 안에서 이렇게 통제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그 7종 죄성 중에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음란성이 이제는 제일 밑으로, 제일 약한 죄처럼 7번째로 내려가는 특별한 은총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깨어 주의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라고 버린 악습을 다시 범하고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주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 뻔뻔한 거죠. 그리고 적당한 타협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합리화죠. 이런 자세, 이거는 진짜 주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거죠.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고 나아오는 태도를 기뻐하심. 이러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 자체를 이 정도는 뭐 다 범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합리하지 않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는 태도를 주님 기뻐하신대요. 이것 또한 순종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자가 순종을 잘하기에 순종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가는 거예요. 꿈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기호, 선호가 반영됐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게 보이고 그것에 집중하면 마음의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 이제 인형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무질서해서 똑바로 놓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마음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서 조치를 취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 좀 극단적이지만 약간 결벽증 있는 분도 어때요? 물건 하나도 막 각을 다 잡고 맞아야 되고 줄이 맞아야 되고 이런 분들 있죠. 예. 저도 예전에 목욕탕, 공중 목욕탕 청년 때인지 학생 때인지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뭘 열심히 막 비누로 닦고 막 해요. 앉는 의자도 그렇고 쓰는 그 수도꼭지도 그렇고 또 바가지도 그렇고 그거를 거의 세정하듯이 그렇게 다 일일이 닦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결벽증이었던 거죠. 자신이 쓰는 물건에 조금의 어떤 남이 썼던 흔적을 안 남기려고 깨끗이 비누나 또 이런 걸로 다 씻어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서 조치를 취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주님을 주목하는 게 더 초점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흩어진 인형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안 되니까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내가 아침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 생각이 한번 잡히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신경 쓰이죠. 네.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낮에 이제 1시에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가스 배달 몇 시쯤 올게요 했는데 그 시간에 안 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올까봐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까요.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가스 배달 왔는데 소리를 못 들을까봐 이런 것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곳곳에 많이 있죠. 그럴지라도 우선순위 또 마음의 초점 이런 것들을 잘 잡아야죠. 밭을 기경하면서 오는 해갈은 이제 나중에 에녹자매하고 송원장님이 밭을 기경하는 내용도 있었죠. 다른 사람이 충족시켜 줄 수 없음,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계시로 주님께서 마음밭,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목마름을 다른 계시자들이 채워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이제 각자 마음밭을 기경하는데요. 계시 사역자들이 그 과정에서 그 목마름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대요.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노력은 해갈의 물 자체를 마련해 줄 수 없음. 기계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림. 이제 그 밭을 가다 와서 목이 말라서 이제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려고 커피 머신을 돌렸는데 석회가 꼈는지 멈춰버렸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해야 하시는 작업. 즉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도움을 받지만 해갈, 이제 배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온전히 버리는 것,
깨끗이 해결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목마름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도구,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져야, 주님을 향한 갈망, 갈증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기대하겠죠. 그런 생수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메마름의 과정은 꼭 필요한 것. 메마름은 고통이지만 그 메마름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시원한 해가를 맛보겠죠.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내 딸아, 오늘은 의인이를 위해 기도하자꾸나. 오빠, 친오빠예요. 에녹자매. 의인이를 내가 내 품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너희 기도로 준비되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이 많이 말랐구나. 영적으로 그런 거죠. 힘이 없구나. 지쳐있구나.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허덕이는구나. 영주라는 곳에서 이제 치킨집을 했는데, 몸은 이렇게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메말라 갈 수밖에 없죠. 내 아들이 생동력이 없다. 살아있음이 없다. 그의 영혼은 메말랐구나. 내가 그를 다시 살찌우기 원하노라. 나의 사랑으로 그를 마음껏 채워주기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이들이 엉뚱한 데서 엉뚱한 걸 하는 거죠. 나의 아들이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혼의 영역에서 의인의 형제가 주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주님을 그리워한다는 거, 사모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노라. 그에게 다시 나의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노라. 채워주기 원한다. 내가 그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나를 다시 마음에 품으며 열심을 다해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내가 준비시켜 갈 것이니라. 송 원장님의 큰아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품으시려고 계시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중재기도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를 축복해 주어라. 나의 많은 축복이 그를 통해 흘러가게 할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을 거두고,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거죠. 육적인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축복을 받을 아들이 되는 시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 시선을 가지거라. 그것이 믿음의 시선이니라. 믿음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니라. 내 아들은 내 사랑을 되찾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를 위해 많이 축복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하노라. S집사님, 성집사님입니다. 봉집사님의 형. 내 아들은 귀하다. 귀한 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박보검과 같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생긴 거는 박보검하고 많이 안 닮았지만 주님이 박보검처럼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좋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좋은 나의 아들이니라. 그 아들이 많이 괴롭구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이 있기에 내 아들이 괴로운 것이다. 즉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거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또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큰아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 내가 그의 짐을 덜어주기 원하노라. 그는 나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니라.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좀 송 원장님을 인정하고 또 이런 하늘군대와 이런 기도 모임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어라.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더 나올 때 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될 것이니라. 나의 두 아들들 의인이와 성시집사님이 나의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들은 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태아가 자라는 것. 태아가 자라는 건 이제 두 번째 날 출애굽 이후에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두 번째 날을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태어난다.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경험들이 있기에 그렇게 양육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 사랑을 받으며 내 안에서 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의 귀한 아들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어라. 나의 사랑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품어주어라. 나에게 받은 사랑을 이들을 향해 흘려주며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주라는 거죠. 너희 기도로 이들을 악한 것에서 보호해 주어라.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중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로서 그 영혼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며 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라. 내가 이 두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노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심,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은 강조 또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 밑바탕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님, 간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는 개념이라면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하심, 주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품으며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하심, 그것이 믿음의 기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놓고는 또 의심하죠. 이게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러면서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오 주여, 제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오후에 어떤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리시려고 하시는데 그 내용에 나와 단절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분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싫어서 듣지 않으려고 거부했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기심 천국이라서 여러 가지 궁금함이 많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단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렇군요 하고 받을 텐데 송 원장님 괴로운 거예요. 성향 자체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성향이시기도 하고, 또 자꾸만 주님이 이제 좋은 거 말씀해 주시면 기뻐하면서 받겠죠. 근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시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알려주셔서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물론 기도하라는 거죠. 뭐 당신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저의 감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건 어쨌든 또 뜻을 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담스럽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도 그게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에서 비롯된 거죠. 그것이 당신을 차단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제가 당신을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거라면 뭐든지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순간순간 인간적인 연약함이 생기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인해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자 오셨을 텐데, 주님을 위로받고자 하는데 내가 그 위로를 거절했던 거죠. 위로하는 것을. 위로는커녕 제가 더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을 아십니다. 제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 제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소서. 주님이 바꾸세요가 아니라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제가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가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이 후회됩니다. 제 마음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제게는 고통이 되기도 하니 제 마음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주님께 아픔을 드린 것에, 근심을 드린 것에, 또 슬픔을 드린 것에 죄송한 거죠. 당신만 기쁘시면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 봅니다. 저도 이제 고통스러운 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듣고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걸 원치 않는 거, 이런 것이죠. 분명 영적으로는 기쁜 일인데 제 육적인 기쁨이 채워주기를 원했나 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기 싫어하는
육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당신의 뜻을 알고 전함에 있어 제 마음에 부담이라고 하는 감정이 버려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면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해서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릴 수 있게 이끌어 가소서. 이게 겸손한 자의 자세죠. 제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버리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마음만을 저희 안에도 품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죠. 온전히 당신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당신의 도구로서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담아갈 수 있게 이끄시니 감사합니다.